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 2절 그리고 창세기 19장 1절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고 이삭이 출생하기까지 임신기간이, 사람의 임신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그 사이에 에피소드가 2개 등장합니다. 2개 등장하는데,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이 데려가서 애굽에서 겪었던 일을 또 겪게 됩니다. 사례를 뺏길 뻔한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두 장면을 이삭을 주신다고 하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사이에 이삭이 생기기까지 그 사이에 이러한 일을 연출하셨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자, 첫 번째,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장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신다는 것,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장면을 연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올 에피소드, 그것은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랄 지역에 갔는데, 그랄 지역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당시의 블레셋의 수도였는데 그 수도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산지에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려왔는데 기존에 있던 토착 세력들한테 위협을 당할까봐 불쌍하게도 산지 쪽에만 거주를 합니다. 세겜도 그랬고요, 베델도 그랬고, 헤브론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내려갈 부의 새벽까지 쭉 족장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족장의 길은 다 산이에요.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다 산이에요. 산맥 같은 줄기인데 거기에 쭉 살았어요. 그러다 그랄 지역이라는 평지에 내려갔는데 평지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당시 말로 블레셋의 전신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랄 지역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황제, 폐하, 전하 이런 칭호예요. 임금의 칭호예요. 파라오 이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한테 다시 사례를 누이라고 한 번 더 속임으로 인해서 그 사례를 아비멜렉이 데려갑니다. 데려갔는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선한 사람도 의인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까? 저는 나쁜 마음으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한테 나타나서 죄를 짓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집안에 태를 막았던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집안 아비멜렉 집안에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복을 내려주세요. 어떤 복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신은 정말 살아있는 신이구나 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왕에라는 표현을 써요. 이왕에 그렇게 된 것.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태를 닫았다가 열어주심으로. 그래서 애굽 왕은 사라의 미모를 보고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마치 끌고 가듯이 뺏어가듯이 했는데 애굽의 왕과는 다르게 아비멜렉은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품은 속마음에 따라서 애굽은 벌을 내렸었고, 똑같은 사례를 아내 삼으려고 했던 왕들인데 애굽은 벌을 받았고 아비멜렉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집안에 태를 열어가지고 자식을 있게 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세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런 장면을 연출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삭이 낳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런 어떤 과정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죠. 근데 하나하나 알게 돼요. 아브라함과 나중에는 벗이 돼요. 나중에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하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아브라함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가 돼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키워나가셔요. 여러 가지 환경들, 악조건이라든가 환란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벗이 되는데, 하나님이 벗이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식을 산채로 죽여서 제물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읽은 데를 보면 마치 18장과 19장이 페이지를 안 넘겼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장면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버틸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예수님을 내어주고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식을 사지로 내몰아서 내어주는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오늘은 천사 셋이 아브라함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가가지고 그가 장막문에,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9장 한 페이지를 넘겨요. 이번에는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한 사람은 장막문에 있고 하나는 성문에 있다가 천사를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영접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똑같은 장면. 롯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에요. 자, 보시죠.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믿음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롯도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이 얼마나 극진하게 나그네를 대접했는지 몰라요. 나그네라는 거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돼요. 나그네라는 거는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내가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가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 못할 수도 있고, 은혜를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고, 나그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나그네에게 아브라함과 롯은 둘이 똑같이 버선발로 달려나가가지고 땅을 허리를 굽혀가지고 극진하게 맞아들이면서 기분을 상쾌 하신 다음에 가시라. 롯은 내 음식을 차려줄 테니까 먹고 주무시고 가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의 믿음이 너무나 똑같아요.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멈추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롯이 두 천사가 가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 내놓으라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롯이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하지 말라. 내게 들어온 손님이니까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만 그러지 말라. 나중에 딸 얘기가 나오는데, 딸 얘기는 다음 장면이라 말씀을 좀 건너뛸게요. 그래서 그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 폭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법관이 되려고 하냐, 악행이라고 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 악행을 하지 말라, 나쁜 짓을 하지 말라 하니까 네가 법관이 되려 하니까 하면서, 어디서 굴러먹던 게 살며시 흘러들어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디서 굴러먹던 게 와가지고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너를 먼저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막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목숨을 걸고서 옳은 것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서 두 천사를 구해내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일 일이 뭐가 있겠니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지 않으시옵니까?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성을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그 속에 있는 의인만이라도 건져내려고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참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들 같아요. 롯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롯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똑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는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쌍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행동을 했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 못지않게 롯이 굉장히 의협심 강하고 정의로웠고 행실도 바르고 하나님 앞에 태역한 일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롯은 그 과정에서 뭐를 봤냐? 의인과 함께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지 않는 그 공의를 만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건져내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두 천사가 그제서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걸 듣자마자 그걸 바로 믿어요. 롯은 바로 믿어요. 믿어가지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사위들한테 가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자 이러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비 사위들이요, 사위가 될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던 거예요. 폭도들 속에.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 이전에 또 하나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떤 걸 뿐만 할 수 있냐면,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복도한테 내어주려고 그랬어요.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두 딸을 천사들을 대신 내어주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갔다는 말을 하기 바로 전이에요. 그 이전에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계산이 깔려 있겠죠.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사위들이 있었잖아요. 그 딸들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부인 될 사람이 나왔으니 폭도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자중질환이 자기들끼리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 어떤 계산이 깔려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은 의인과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40, 30, 20, 10까지 오고 나서는 아무 말 안 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없었잖아요. 약속만 받았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조카 롯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조카고 데라한테는 손주예요. 손자. 그 둘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 한 쌍과 며느리가. 그 셋이 나오는 거거든요. 혈육이라고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혈육이라고는 조카밖에 없는데 조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부였잖아요.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건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예요. 성경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조카 롯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했다면 죽을 것이요. 심판을 당할 것이요. 그가 바르게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10명에서 적어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라는 말을 했지 않은데 안 해요. 50, 45, 40, 30, 20, 10 6번을 번복하는데 6번을 번복하고 나서 멈춰요. 한 말 안 하고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길로 갔다. 아주 묘한 장면이에요. 딱 한 절이에요. 10명까지 물어보고 나서 딱 한 절 나와요. 하나님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길로 갔다.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그제서야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거기엔 이미 의인이 없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엔 이미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얼마나 성품이 강직한지 롯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 장면에서는 롯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는 걸 모르고 롯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결국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롯도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롯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만큼 이제 자식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장성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롯을 의롭게 산 롯을 구해내고 히브리서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가 저자가 불분명하다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죠. 거의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바리새파 중에서 아주 정통적으로 가장 유도 전망이 밝은 청년이었고 가장 모범적이었고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 중에 가장 율법을 완벽하게 통달했고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동족한테 할 때는 자기의 어떤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정도 돼야 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 나오냐. 롯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정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도시를 떠나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과 딸과 아내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과는 이게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지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성경에서 복사를 해서 아들이 없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역시 제가 인터넷 성경으로 찾아가지고 했더니 좀 다르게 나와 있네요. 1장 4장. 예. 롯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 장면이 아니거든요. 자, 하여튼 롯은 두 딸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아남은데, 그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롯도 하나님을 위하여, 천사들을 위하여, 그 나그네를 위하여 두 딸을 드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의 믿음을 갖다 쭉 이렇게 비교를 한 18장하고 19장을 읽어보면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행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선택을 하실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롯보다 나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선택되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고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 상황에서 자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단지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미세한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 두 가지는 명백하고요. 작은 차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 작은 차이라면 풍요에 대한 어떤 세상 것에 대한 다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들한테, 시날 지역의 왕들한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 져가지고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318명의 개인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 뒤에 이제 멜기세덱한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한테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이전이네요. 그 이전이네요.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네요.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애굽에서 많은 부를 얻어가지고 사례를 뺏길 뻔했다가 다시 얻어가지고 그 가축들과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올라왔을 때, 그때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서, 그 사이에 거주했을 때예요. 그때 올라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너는 좌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네가 원하는 곳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가져라, 그렇게 해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극이죠. 왜 그러냐면 너무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도 풍요 때문에 너무 넉넉해지니까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풍요로우면 좋을 게 없어요. 자식들도 그렇고 뭐 잘 사는 사람들 집안이 다 화목하게 지낼 것 같아서 돈이 많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배하고 상속 이런 것 때문에 늘 신경전이 있고 편하게 지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 풍요로움은 우리한테 좋은 저기를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만큼 여유 있고 넉넉하고 이러면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안 돼요. 내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숙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죄인이 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아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물이 많았어요. 물이 많아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창세기 13장 19절, 아니 13장 9절에 보면 10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물이 넉넉해서 초장이 풀들이 많았고 양떼를 가축들을 키우기에는 너무 좋았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세상 것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롯 같아요. 그래서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가게 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내가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눈으로 보이는 곳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롯이 어느 곳을 가져가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는 믿음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아브라함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러한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고 롯을 구해내는 그런 걸 보여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죄와는 타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 하나님 교육을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씨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내년 이맘때라고 그랬어요. 출생하기까지 1년 동안 마지막 두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좀 아까 얘기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시고, 두 번째는 그랄 지역의 왕, 아까 얘기한 초반에 얘기했던 아비멜렉,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례를 다시 한번 뺏길 뻔하다 되찾음으로 인해서, 그거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을 겪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려갔다가 당한 일이잖아요. 다시
가족과 함께 이제 재산을 얻어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 아비멜렉한테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처음부터 가나안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주마등 같이 하나하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 롯을 구해낸 일이라든가 멜기세덱을 살레망을 만난 일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왕이 또 롯을 구해오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모든 것들을 가져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 좋은 거 사람은 다 우리가 갖고 물건은 다 아브라함한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갖고 다 돌려주잖아요. 하나도 안 갖고. 왜? 그 당시에는 사람이 재산이니까. 사람이 때가 많아야 이 우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자신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것들을 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러한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그런 일을 사례를 뺏기는 일을 다시 당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면이 이삭을 얻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삭의 출생과 이제 이삭의 태어남과 그 뒤에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의 관계,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롯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대단했어요. 그 믿음이. 단지 땅을 선택할 때 좀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믿고 바뀐 거고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했고,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을 좀 선택해서 자기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아갔던 것밖에 없어요. 이 풍요로움을 선택한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도 롯은 자기의 정의, 의의를 지키고 살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고, 늘 하나님이 찾아가서 내 본토 저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까지 상승시키냐면, 아까 조카 롯을 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조카 롯을 안 물어봤어요. 우리 조카는 어떻게 돼요? 우리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거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은 안 생겨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우리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믿음이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교회를 다닌다는 거를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말씀은 롯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디를 차지하든지, 롯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차지하든지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정도로, 심판 앞에 롯을 내어드릴 정도로 그만큼 이삭을 바치기 전에 롯을 바쳤다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만큼 장성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가시려는 그 계획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펼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장면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